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또한 율동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어린 심령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참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들 특별히 여러 어린이들 주일학교도 또한 행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참 그들을 인도하는 모든 교사들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성가대의 찬양으로 또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우리 자세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참 유사인은 예전과 달리 결혼을 안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늦은 나이에 하며 또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기에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아이를 안 낳고 살려는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가정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할 수 있다면 많이 낳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주님의 안수하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데려온 아이들에 대해 일일이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주님께서 어린이를 안수해 준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의 의의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가르쳤습니다. 즉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죄인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예수님께 일찍 인도할수록 좋습니다. 13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풍습은 자기 자녀들이 그 사람과 같이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풍습대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심, 즉 안수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매우 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주님이 한 손으로 안을 수 있을 만한 유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인성교육은 5세 이전에 이미 완료된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지만 사실 생후 20개월이면 두뇌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발달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는 모든 것을 배우고 모방하는 본능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소년기만 되어도 제 고집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대다수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가장 부드러운 심성을 지닌 유아기를 헛되이 보내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린아이를 안고 또는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는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젖먹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는 말처럼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른 교육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녀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인간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그러할 때만이 참된 지혜를 얻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보면 영재 교육이니 하며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되 마땅히 행할 바 곧 인격과 도덕 교육보다는 참 지식을 먼저 주입하기에 바쁘며 그 목적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직 남보다 참 먼저 위에 오르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동도 제지하지 않으며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으므로 아이를 점차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례하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비행을 금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로 정성껏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쫓고 의를 행하는 자로 양육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찬송과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의 열정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랍비도 장로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밖에 정통파 종교 지도자들이 꺼려하고 미워하는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수를 받게 하고자 이처럼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끄는 놀라운 힘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을 것이나
이를 개의치 않고 이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에게서 풍기는 넘치는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강력한 힘으로 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이 없습니다. 비록 물려받을 재산이 없고 학벌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믿음입니다. 곧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보다는 좋은 학교, 좋은 교사,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등을 만나게 하는 일이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 사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세상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도록 부모님이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세상 공부에 힘쓰는 만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이 가진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종로로 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성경 대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켜도 성경 읽기를 가르칠 줄 모릅니다. 이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14절에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께 칭찬은커녕 도리어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면 그 고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악에 매인 영혼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훈입니다.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이 그 죄악 중에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즉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안수와 기도해 주심을 바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지하며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말씀이 보여주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조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오해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무구하고 순결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순결함의 이상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나 부모의 모습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순결하게 그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세속에 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도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아이들도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악의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순결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린아이들의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즉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합니다. 어린이 눈에는 모든 것이 배울 것들이여 관심거리입니다.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귀찮을 정도로 묻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지닌 신앙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지닌 신앙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합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을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시키면 곧잘 순종합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도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런데 소년만 되면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 말씀에 순종자라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어떤 사람 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될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강도 될래요? 도둑 될래요? 라고 대답하는 어린이들은 없습니다. 즉 선한 양심을 지닌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 더러워지고 변질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 아이들이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었을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학교가 모자라서도, 용돈이 적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집에서 살며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그들이 정도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공부만 신경을 써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겠습니다. 2번 우리 부를 겁니다. 주님 구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여러분,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안 믿는 자녀가 세상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달렸다고 그래요. 너에게 달렸다. 나의 길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친구든 아니든 누구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가 왜 이 가스펠송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만 주님 섬기고 여러분만 예배드리고 여러분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찬송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내가 가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야 됩니다. 부모가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찬송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마음이 돼서 말씀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가정 마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효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알아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그냥 세상 공부만 시켜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세상적인 공부에 힘쓰기에 앞서서 예수를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참 깊은 뜻대로 참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